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경우를 보면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나타날 때에 하나님께 그분의 영광을 돌려드렸다. 하나님에게 영광이 부족해서 없는 영광을 만들어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난 일을 놓고서 찬송을 드린 것이다. 그 영광은 대부분 우리의 구원과 관련이 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폭정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는데 그 영광은 성전에 있었다. 하나님께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그곳에서 주님은 그의 백성과 함께하고 그의 영광을 드러내셨다. 성전에 계시된 하나님의 영광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리스도에게서 나타났다. 그분은 성전된 자기의 육체로서 하나님께 완전한 제사를 드리셨고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신 그 일이 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었다. 십자가의 고난을 영광으로 가르치신 것은 십자가의 구원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선언된 사실을 생각하지 않고서는 바르게 이해할 수 없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서 살면 선한 행실의 열매를 맺을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단지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칭찬한다는 정도가 아니라 더 나아가 그들 또한 구원의 은혜 아래로 들어오는 것을 의미한다. 오순절에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의 모범적인 생활은 온 백성의 칭송을 받는 것이었는데 칭송에 이어지는 말은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는 말씀이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불신자에게 칭찬을 받는 정도로만 이해하는 것은 매우 부족한 이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할 때에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문에서 증거 선구로 인용하는 것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이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구절을 본문에서 떼어서 자신의 모든 활동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겠다고 하며 고군분투한다. 물론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는 것은 추천하고 장려할 일이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0장의 맥락을 보면 우상의 제물과 관련해서 믿음이 약한 사람은 어떤 것을 못 먹고 강한 사람은 먹는 것을 보고서 사도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에서 자신의 믿음을 앞세우지 말고 믿음이 약한 사람을 돌보라고 가르친다. 믿음이 약한 자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되는 셈인데 고린도 전서 10장 33절에서는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구원에 있음을 명시적으로 가르쳤다.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의 구원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위로로 표현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마음 상태를 표현하는 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는 데서 삼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것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문이나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 1문에서 공통적으로 가르치는 내용이다. 나의 묵상.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의 구원 혹은 위로로 나타난다. 따라서 우리가 형제를 섬기고 위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나누어질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위로도 나누어질 수 없다.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면서 형제를 위로하는 것에 무관심하지 않아야 한다. 우리가 형제를 섬기고 사랑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웃을 사랑하자. 이웃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하자. 아멘.